다음 주가 성탄절이죠. 성탄절 전 4주, 강림절 1주, 2주, 3주, 4주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강림절 네 번째 주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름답게 촛불이 켜져 있죠. 그래서 보라색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기다리는 거예요. 저희들이 주님의 탄생을 기다립니다 하는 마음으로 보라색의 표에다가 촛불을 켜는 겁니다. 또 두 번째 주간에는 연보라색에다가 또 이제 촛불을 켜는 거예요. 그건 바로 무엇이냐면요, 당신을 받기에 우리가 너무나도 많은 죄인입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주간을 살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연보라색에다가 이제 불을 켭니다. 세 번째 주간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분홍색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주셨기 때문에 저희도 주님을 믿고 저희들도 세상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모든 걸 나눠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의 주간이에요. 이제 오늘이 강림절 네 번째 주간은 흰색에다가 촛불을 붙이게 되는데, 이것은 기쁨입니다. 만왕의 왕이 이 땅에 오셨네, 만왕의 왕이 내 가슴속에 오셔서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았네. 그래서 이렇게 네 주간을, 강림절 네 주간을 지키고서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하나님은 몇 분이세요? 한 분이시죠. 근데 우리가 조금 잘못 생각하면 꼭 하나님이 세 분인 것 같아요. 예수님 따로, 성령님 따로, 하나님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왜? 성경에도 보니까 그의 아들을 주셨다 뭐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 분이라고 하지만은 어떤 때는 세 분인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몇 분? 한 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한 분인데 이름은 많이 계십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뭐예요? 예수라는 이름은 뭐예요? 성령이라는 이름은 뭐예요? 우리가 알지만은 쉽게 답을 못합니다. 알기는 알아요. 가슴속에는 알고 있는데 쉽게 답을 못한다는 겁니다. 제가 유치원식으로 아주 쉽게 알려드릴 테니까 속이 시원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으로 계실 때는 하나님이에요. 뭘로 계실 때 하나님이라고요? 영으로 계실 때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육신, 우리처럼 저렇게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분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단어만 바뀌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이 뭘로 바뀌는 거예요? 이름만 예수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영이신 하나님이 뭘로 입고 오신 거예요? 육신으로 입고 오신 거. 그분을 가리켜 우리는 예수라고 하고요. 성령은 바로 무엇이냐? 영이신 하나님이 일하실 때, 영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일하실 때, 여러분에게 감동 줄 때, 그것은 누가 하는 거냐?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름이 한 하나님이지만은 일할 때마다 이름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여러분 누가 오신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의 이름을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라 하라, 예수라 하라. 이렇게 우리는 왜 예수라 불러야 되는가? 하나님의 성육신 되신 그분을 우리는 예수라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보면은 이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에 보면 누가 있냐면은 대표적인 사람이 야곱이라는 분이 있어요. 자, 이 야곱이라는 분은 이름이 야곱일 때는 진짜 야곱처럼 살았습니다. 남을 속이고 또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 모든 것이 방향이 야곱일 때는 방향이 누구 쪽으로 왔냐면요, 나를 채웠다는 겁니다. 야곱 자신을 채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야곱이 씨름을 하다가 이름이 바꿔집니다. 그의 이름이 뭘로 바꿔지죠? 이스라엘로 바꿔집니다. 이스라엘로 바꿔지면서 야곱의 생활이 달라지기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야곱 때는 다 자기를 위해서 채우는 삶을 살았다가 하면은 이제는 이 야곱이가 누구를 채우는 삶을 사냐면은 다른 사람을 채우는 삶을 삽니다.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야곱 때 모습하고 이스라엘 이름으로 바꿔졌을 때의 모습이 전혀 다른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로 살 때는 이제는 어떤 사람이냐, 야곱 때는 그렇게 하지 않는데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꿔지면서 그때부터는 축복의 사람이 됩니다. 남을 위해서 축복해 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12아들을 축복합니다. 또 누구를 축복하느냐면은 여러분 바로왕을 축복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야곱이 변하여 이름이 이스라엘 됐을 때는 나눠주는 사람이 되고 남을 위해서 배려하는 사람이 되고 남을 위해서 뭐하는 사람이 됐다고요? 축복하는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쓰실 때 여러분 그냥 쓰시지 않았어요. 다 이름을 바꿨습니다. 누구를 누구로 바꿨을까요? 성경 구약 성경에 보면은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바꿨습니다. 사레를 사라로 바꿨습니다. 열국의 어머니, 열국의 아버지가 되도록 바꿨다는 겁니다. 신약의 대표적인 사람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시기 위해서 사울을 변화시켜 뭘로 쓰셨어요? 바울로 쓰셨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쓰실 때마다 사람들을 이름을 바꿔서 이름값을 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신약 성경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잘 아시는 분이 예수님 다음에 바울 다음에 누굴까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볼 때는요 마태인 것 같아요. 왜? 여러분들이 이제 연초에 계획을 하잖아요. 뭐를 계획하느냐? 이제는 성경을 내가 금년도 한번 통독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여러분 가져야 안 가져요? 가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성경을 딱 피는 성경책이 있습니다. 어디를 먼저 딱 핍니까? 구약은 어려우니까, 역사서고 어렵고 이해가 안 되고 모르는 단어가 많으니까 지금 쉬운 곳 어디를 먼저 시작을 하냐면요 마태복음을 시작을 합니다. 마태복음을 시작하다가 읽다가 또 닫는 거예요. 또 내년에 다시 내가 이번에는 시작해야 되겠다라고 또 펼치는 곳이 어디예요? 마태복음.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여러분 우리의 가장 인기서가 마태복음이에요.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도 뭐는 압니까? 마태복음은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 마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9장 9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 한번 화면에 나올 건데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뭐했더라? 따랐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그런데 이러한 이 말씀이 마태복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공관복음, 마가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이 말씀이 똑같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말씀에 보면 여러분 얼마나 전도가 쉽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묻지도 따지도 않고 무조건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도가 쉽다고 하면 여러분 전도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왜 마태가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 독자들에게 저렇게 쉽게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 저렇게 쉽게 예수를 따라갈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생각해 본데 실은 마태의 저 결단은 쉬운 결단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씀인데 마가복음에는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느냐? 공관복인 마가복음 2장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네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니 나를 따르라 하시니 뭐했더라? 일어나 따르니라. 마태복음 9장 9절 말씀과 마가복음 2장 14절 말씀과 여러분 모든 환경은 뭐한 거예요? 똑같잖아요. 근데 뭐가 바뀌어졌다는 것이 여러분이 눈치챌 수가 있습니까? 이름이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는 마태라고 기록되어져 있지만은 이 마가복음에는 마태라는 이름이 아니라 레위라는 이름으로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몇 사람이에요? 두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인데
한 서신서에는 마태, 한 서신서에서는 레위라고 기록되어져 있고 또 누가복음에도 또 레위라고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비밀이 뭐냐요? 마태의 비밀은 뭐고 레위의 비밀은 도대체 뭐고 도대체 이 사람의 본명은 무엇인가? 한번 우리가 이 이름의 신비, 이름 속에 나타난 뭔가의 저자의 의도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도대체 이 이름의 신비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아까 읽었지만은 마태의 이름이 마가복음에는 뭘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레위. 그러면은 이 레위라는 이름을 추적해 올라가 보는 겁니다. 레위, 누구의 아들이죠? 야곱의 아들 중에서 세 번째 아들을 야곱이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요, 레위라고 지었어요. 나중에 이 아들이 번성을 해서 뭐가 되냐면은 지파가 됩니다. 지파가 되면서 이 지파를 나중에 하나님께서 선택하는 겁니다. 레위 지파는 기업을 주지 않고 이 지파에게는 어떤 것을 성전을 관리하고 봉사하고 다스리는 그러한 지파를 레위 지파로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어요. 제사장도 레위 지파에서 나왔습니다. 성전의 모든 봉사자들이 다 어디서만 할 수 있느냐? 레위 지파에서만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뭔가 느낌이 가지 않습니까? 자, 오늘 이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레위라는 이름을 갖게 되는데 이 사람은 원 뿌리가 바로 뭐였다는 거예요? 뭔가는 모르지만은 족장의 가문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바로 무엇이죠? 신앙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마태는 뭐고 레위가 뭐냐 이거예요. 마태는 뭐고 레위가 뭐냐? 여러분, 마태가 부름받기 그 전 시대는 역사적으로 어떤 시대냐면은 아시는 것처럼 헬라 시대입니다. 헬라가 300년 넘게 이스라엘 나라를 포함해서 그쪽 근동 지방을 다 통치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 나라는 어느 나라의 식민지로 살았다는 거예요? 헬라라고 하는 나라, 오늘날 그리스라는 나라예요. 이 나라의 식민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식민지를 살아보지 않은 사람들은 말을 못합니다. 그러나 여기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일제시대에 경험을 했던 분들이 있을 거예요. 식민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식민지는 한 나라가 한 나라를 속국으로 데리고 있으면서 모든 걸 다 말살시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 식민지 삶을 살았지만은요, 그 짧은 36년 동안 우리의 언어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이름이 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일제 36년 속에서 우리의 역사를 보니까 1번 탄압받는 곳이 어디냐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일제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했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가까운 화성이라는 곳에 가면 제암리교회라고 있어요. 감리교회죠. 제암리교회 가보신 분들은 아시지만은 거기 동영상이 돌아가고 거기 역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일제시대에 여러분 믿는 사람들을 교회에다가 가둬놓고 못 박아놓고 다 불질러 화형을 시켜버렸어요. 이렇게 나라를 잃으면은 첫 번째로 타격받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교회입니다. 종교적 탄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헬라 시대에 헬라라는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를 약 300년 이상 350년 정도를 나라를 통치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긴 시간 동안에 가장 많은 타격을 받은 곳이 어디냐면요, 교회와 성전입니다. 종교인들이에요. 종교인들. 자, 그러면 이때 당시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다른 지파들은 그래도 기업이 있어요. 땅이 있어요. 땅이 있기 때문에 탄압을 받아도 가서 농사를 지면 먹고는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레위 지파는 수백 년, 수천 년 동안에 이렇게 오면서 땅이 없잖아요. 땅이 없잖아요. 오직 어디서
성전에서 서비스하고 성전에서 도와주는 걸 통하여서 성전에서 나오는 11조를 통하여서 그들이 먹고 살았단 말이에요. 생계를 유지했단 말이에요. 이 탄압의 시대에 여러분 뭐가 사라집니까? 예배를 못 드리게 만들죠. 종교적인 탄압과 함께 여러분 예배가 사라집니다. 성전의 기능이 사라집니다. 그러면은 그때 당시 레위 지파 사람들과 이 제사장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어떻게 살았을까요? 살기는 살았습니다. 어떻게 살았을까요? 맞습니다. 이들은 여러분 자기의 정체성을 속인다든지 자기의 정체성을 버리고 남의 집에 가서 허드렛 일을 하면서 먹고 살았을 것입니다. 먹고 살았을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그때 당시 독특한 형태 하나가 있는데 바로 무엇이냐면은 이스라엘 이름을 버리는 겁니다.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이름을 계명을 합니다. 어떤 이름으로 계명하느냐? 헬라식 이름으로 계명을 하는 거예요. 레위 사람들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헬라식 이름으로 계명을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마가복음 2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그 마태의 아버지의 이름이 나오는데 마태의 아버지 이름이 바로 뭐냐? 알페오의 아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의 아버지 이름이 알페오였다는 것입니다. 알페오는 전형적인 헬라식 이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 아버지는 이스라엘 이름을 버리고 헬라식 이름을 갖게 되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빵과 이름을 바꿨다는 것입니다. 뿌리는 이스라엘 사람이지만은 먹고 살기 위해서 그들이 헬라 이름을 가지면서 헬라 사이에 공직 생활을 하면서 헬라 사이 속에서 그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빵과 이름을 바꿨던 시대가 이때 헬라 시대. 종교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치명적인 삶을 살았던 시대가 바로 헬라 시대임을 말씀하고 있지요. 치욕적인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마태의 아버지는 헬라 이름 알페오의 이름을 가지고 말 그대로 먹고 사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먹고 사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가슴에서 계속해서 쿵쾅쿵쾅 거리는 것입니다. 네가 이스라엘 뿌리가 아니냐, 너는 레위 계통의 사람이 아니냐, 그러면서 결혼하고 자식이 생기는데 이 알페오가 자기 자식에게 이름을 뭐라고 지어줬냐면은 이렇게 지어줬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너는 나처럼 살지 말고 진짜 너는 이스라엘 나라의 기둥이 되어다오라 하면서 그 자식에게 이름을 레위라고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너의 뿌리는 하나님이다. 너의 뿌리는 이스라엘 족장의 뿌리다 라고 하면서 너는 헬라 시대지만은 너는 아버지는 그렇게 못 살았지만은 너는 반드시 너는 족장의 뿌리를 가지고 살아달라라고 하는 마음으로 자기 자식에게 이름을 뭐라고 이름을 지어줬다고요? 헬라 시대에 이스라엘 이름 레위를 그 자식에게 이름을 붙여준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한번 간접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마태의 아버지 직업이 무엇이었을까? 추측하건대 이의 아버지도 헬라의 이름을 가지고서 세리였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마태가 나중에 뭐가 되기 때문에? 세리가 되기 때문에. 자, 이때 당시에 나라에 공헌을 하고 최고로 일을 열심히 하고 헬라를 위해서 헬라 민족을 위해서 열심히 도와준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었냐 하면요, 그의 아버지의 직업을 자식이 이어줄 수 있는, 승계할 수 있는, 세속할 수 있는 그러한 법이 있었습니다. 법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레위가 어렸을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점점 장성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아버지는 이제는 나이가 다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가 장성한 자가 되었을 때 여러분 레위라는 이름을 가지고는 뭐를 얻을 수가 없어요? 직업을 얻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시 이 아버지가 자기의 직업을 되물려주기 위해서
이 아들에게 이름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 이름이 바로 뭐냐면요, 마태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는 헬라 이름입니다. 알페오의 아들 마태. 이 알페오와 마태는 전형적인 헬라 이름임을 말씀하면서 이 레위로 살던 어린아이가 커서는 마테라라는 이름으로 바뀌고 직업도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어떤 직업을 가지게 됩니까? 세관의 일을 하면서 세리의 일을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내가 이제 마태예요. 내가 마태라고 하면은 내 속 깊은 곳에는 여러분 가슴속에는 어떤 이름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뿌리인 레위라는 이름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일은 지금 뭘로 하는 거예요? 마태의 이름을 가지고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먹고 사는데. 그래서 아주 이 마태는요, 저돌적으로 그 헬라 사회에 더 많은 세금을 올려바치기 위해서 아주 말 그대로 추가 징수를 하는 겁니다. 추가 징수를 하고 또 추가 징수를 하고 아주 세금에 눈을 떠가지고 있는 민족의 백성들의 피를 갉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세리들은 사람 취급을 못 받았습니다. 어떤 취급을 받았냐면요, 창기들과 같이 동등하게 취급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마태입니다. 원뿔이 레위라는 이름을 가졌지만은 먹고 살기 위해서 아버지가 마태 헬라라는 이름으로 바꿔줘서 돈은 엄청나게 많아진 거예요. 권력도 있습니다. 돈도 많아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의 가슴 속에는 요동이 치고 있는 것입니다. 돈이 만족을 갖다 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권력이 마태에게 만족을 갖다 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는 자기 속에서 레위라는 이름이 쿵쾅쿵쾅 여러분 가슴을 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마태는 날마다 갈등을 합니다. 돈이 만족이 아니고 권력이 만족이 아니고, 그래서 내가 언젠가는 이 일을 좀 놨으면 좋겠다. 놨으면 좋겠다. 내가 진짜 우리 아버님이 처음 이름을 줘줬던 레위로 좀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의 갈등을 늘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만족이 없었어요. 돈은 많은데 만족은 없어요. 권력은 있는데 만족은 없어요. 그런데 이런 소문이 들리는 것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그분이, 그때 당시 세리나 창기나 세리들은 사람들이 인간 취급하지 않는데 그 예수라는 분은 와가지고 그들에게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에게 말동무가 되어주고 그들에게 함께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함께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여러분 이런 소문이 누가 듣게 되냐면은 마태가 듣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가 들은 것이에요. 그래서 도대체 그분이 누구냐 이거예요. 그분 한번 좀 만났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이름이 가슴에서, 그 속월 이름인 레위의 이름이 가슴에서 계속해서 살아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분 좀 만나서 내 이 마태의 이름을 좀 청산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서 내 인생을 좀 한번 새롭게 좀 살고 싶다는 것이 이 가슴에서 자꾸자꾸 쿵쾅쿵쾅 소리 지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름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이름을 아니면은 여러분들의 손주들의 이름을 이제 성경적 이름으로 이렇게 지어주신 분들이 있잖아요. 성경적 이름, 뭐 요셉도 있고 또 아브라함도 있고 이삭이라는 이름도 있고 솔로몬이라는 이름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성경적 이름이 있어요. 그런데요,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성경적 이름을 받은 아이들은 결국은 다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더라는 겁니다. 성경적 이름을 가진 아이들. 여러분, 예를 들어 요셉이라는 아이의 이름이 있습니다. 방황합니다. 술집에 갈 수도 있어요. 세상과 함께하기 때문에 탕자처럼 살지만은요, 그 요셉이라는 아이가 친구들과 술잔을 먹고 술잔을 하면서 기쁨으로 먹을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속에서 요셉이라는 이름이 가슴을 치는 겁니다. 네 이름이 뭐냐?
요셉입니다. 요셉이라는 거룩한 이름에다가 독한 술잔을 네가 집어넣느냐? 성령이 그 속에서 싸움질하는 거예요. 싸움질하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그 이름 때문에, 요셉이라는 이름 때문에, 이삭이라는 이름 때문에 결국은 그 생활을 청산하고 돌아오더라는 겁니다. 다시 요셉으로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다시 야곱으로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다시 이삭으로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름이 중요한 거예요. 이름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마찬가지예요. 마태로 사는 데는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마태로 사는 데는 여러분 돈이 하루아침에도 우리가 생각보다도 엄청난 돈이 걷어지는 거예요. 돈이 쌓여집니다. 권력의 힘은 더욱더 강해집니다. 헬라에게 더 많은 돈을 갖다 드리니까 여러분 거기서 인정하는 그러한 마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심했습니다. 돌아가자. 누구에게로 돌아가자? 이 마태를 버리고 마태의 삶을 청산하고 나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마태복음 9장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새로운 단어, 이름을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라 뭔가 상황의 단어 하나를 여러분들이 한번 끄집어내 보세요.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자, 여기서 여러분 단어 하나를 찾아보세요. 어떤 단어를 찾으셔야 되냐면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지금 이 마태는 세관에 앉아있다는 건 뭡니까? 사무실이 아닙니다. 바깥에 앉아있으니까 지나가는 예수가 발견한 거예요. 예수님이 발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태는 오늘 이 사역을 나가야 되는데, 일하러 나가야 돼. 다른 친구들은 다 이 세금 징수원으로 나갔는데 이 마태는 앉아있으면서 뭐를 했다는 거예요? 고민하고 갈등하고 갈등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뭐에 대해서 고민하셨을까요? 세관에 앉아서 가야 되는데 뭐를 앉아서 고민하고 있을까요? 이름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마태로 살면 안 되는데, 나는 원래 레위야, 마태로 살면 안 되는데, 이런 것과 싸우고 이름과 싸우고 고민하다가 누구와 딱 접촉이 된 거냐? 지나가는 예수님과 딱 접촉이 된 거예요. 다시 말씀 켜주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딱 뭐라 하느냐?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는, 이름 때문에 갈등하고 있는 이 마태를 향하여서 뭐라 하느냐?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더니 여러분 마지막 말 읽어보세요.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뭐 했더라? 묻지도 따지도 않고 따라갔다는 겁니다. 묻지도 따지도 않고. 어서 많이 들어봤죠? 광고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기다 뭐 어떤 단어를 집어넣어야 되느냐면요, 일어나 즉시 묻지도 따지도 않고 따라갔느니라. 아니 여러분, 생판 모르는 사람이 부르는데 당신의 직업이 뭐요? 왜 부르는 거예요? 가면 뭐 보장이 됩니까? 기본은 물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묻지도 따지도 않고 따라갔느니라. 할렐루야. 누구와의 만남이에요? 예수님과 고민하며 갈등하는 이 마태와의 만남입니다. 마태의 입장에서는 쫓아오라니까 뭐라 하느냐? 이게 웬 떡이냐? 이게 웬 떡이냐? 내 가슴속에 흠모하고 사모했던 그 예수님이 나를 향하여 따라오라 하니까 묻지도 따지도 않고 저게 따라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를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을 대변하잖아요. 그렇게 마태는 마태로 살았지만은 만족함이 없었고 갈등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내가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내가 다시 하나님을 위해서 서비스하는 사람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 마태는 이제는 뭘로 살게 되느냐?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서 레위로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레위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서비스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서비스하는 사람. 제사장의 DNA를 가지고, 레위 지파의 DNA를 가지고, 그래서 목숨 내걸고 이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에요. 결국은 나중에 이 마태가 여러분 순교하지 않습니까?
제사장처럼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서비스하는 사람으로 살았다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왜 성경은 마태복음에는 자기 이름을 마태라고 기록을 했고 누가복음, 마가복음에는 똑같은 상황인데 이 사람의 이름을 레위라고 기록을 했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것은 바로 이거예요.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이 마태, 다른 사람이 이 마태를 봤을 때 이런 겁니다. 진짜 저 마태는 레위처럼 살다 간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후대에 이 사람의 이름을 마태라는 이름을 넣지 않냐고. 레위처럼 살았어, 레위야. 그래서 제3자가 평가했을 때는 진짜 레위라는 이름을 거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진짜 저 사람은 마태처럼 살다가 레위로 사는 사람이야. 저런 사람이 없어, 레위로 사는 사람이야. 그래서 다른 3자가 나를 마태를 평가했을 때는 진짜 뭘로 사는 거예요? 레위로 사는 걸로 평가를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평생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후로부터는 평생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서비스하며 산 사람이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진짜 저 사람은 레위 사람이야, 레위야, 이 이름을 거기다가 3자가 밝혀내는 겁니다. 그런데 왜 자기가 기록한 이 마태복음에는 자기의 이름을 레위라고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이것은 그겁니다. 나는 레위로 산 것이 아닙니다. 나는 빚진 자입니다. 나는 빚을 생각해 보니까 갚아도 나는 다 갚을 길이 없어요. 나는 끝까지 마태입니다. 자기 자신을 그렇게 기록한 거예요. 나는 빚을 다 갚지 못하는 끝까지 나는 마태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가 쓴 마태복음에는 자기의 이름을 마태라고 기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평가할 때는 진짜 저 사람은 레위야, 진짜 저 사람은 제사장의 DNA를 가지고 서비스한 사람이야, 이런 평가를 해주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마태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실은 이 말씀이 마태가 누굽니까? 내가 마태라는 사실입니다. 조금 더 돈을 더 벌고자, 조금 더 그 공동체 속에서 왕따가 되지 않고자, 조금 더 그 회사에서 조금 더 인정받고자 여러분에게 주었던 레위라고 하는 이 성직을 과감하게 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고 집사요, 권사요, 장로라고 하는 이 직함을 헌신짝처럼 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정정당당하게 나는 장로입니다, 정정당당히 나는 권사입니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 이러한 술잔을 거부할 수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까? 아니면은 여러분 내 성직을 내려놓으면서 공동체를 살리려고 조금 더 유익을 가져오고자 여러분들이 헌신짝처럼 레위의 이름을 버려보신 적은 없는지요? 한 잔에 그러면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래, 나 1년에 교회 한 번이나 갈까? 우리 아내가 열심히지, 나는 1년에 한 번 크리스마스 때 가는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직에다가 칼을 댔고 신앙의 본질에다가 여러분 칼을 댔습니까? 이 모습이 마태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레위의 이름을 버리고 살아간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합니다. 마태복음 9장 말씀에 마태를 부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리가 오늘 마태복음 9장에 있는 그 마태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을 부른다는 음성으로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마태야 나를 따라오너라. 이제 다음 주가 성탄절이죠.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이 생일을 맞이해도 참 이게 잘못된 것 같아요.
나를 낳을 때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하시는데 우리 어머니에게 선물을 갖다 줘야 되는데 태어난 나한테 갖다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생일 되면 내가 나오는데 뭐 수고했어요? 그분이 수고했지. 근데 생일 되면은 여러분, 내가 생일이라고 다 선물 받기를 원합니다. 괜찮아요. 그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다음 주간이 여러분 성탄절입니다. 우리의 최고의 선물이 무엇일까? 그분한테 여러분 이런 선물 한 가지를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내가 마태입니다. 내가 레위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최고의 선물이고 최고의 고백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우리는 6월 합시다. 2016년도는 이제는 며칠만 있으면 사라집니다. 2017년도가 여러분 다가오고 있습니다. 6월 합시다. 어떤 걸로 6월 하셔야 되느냐? 마태의 이름을 16년도 살았던 마태의 모습, 16년도 살았던 마태의 모습을 과감하게 버리고 17년도 6월 하면서 여러분들이 꼭 레위로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실은 나를 향하여 주님 부르고 있습니다. 마태야 나를 따라오너라.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그렇게 우리 주님은 부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2016년도 한 해를 마감하면서 내가 성직을 주었지만은 성직을 때로는 감춰놓았습니다. 신앙의 본질을 감춰놓으면서 내가 마태로 살았습니다. 마태로 살았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제는 레위로 살겠습니다.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